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자라는, 좀 깁니다. 네. 제가 잠깐 먼저 기도 한번 할까요? 네, 지금 떨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꿈터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또 함께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또 꿈터교회의 귀한 우리 집사님들 또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또 캄보디아 선교사다 보니까 캄보디아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줌립수어 소소바이지 어때? 그러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라는 뜻이고요. 칸죽푸니어 유하이 바이카이 하이. 네, 그게 뭐냐면 만난 지 오래됐습니다. 유하이가 오래되다는 뜻이고요. 3개월이나 됐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원래 아내랑 지난번 7월 달에는 저희 작은 형수가 하늘나라에 가셔서 잠깐 나왔던 거고요. 그때 또 불러주셔가지고 왔는데 또 오늘은 이번에는 비자 때문에, 제가 원래 비즈니스 비자로 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종교 비자가 따로 없어가지고 비즈니스 비자로 있었는데 10월 17일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비즈니스 비자로 연기를 하려면 워커 퍼밋을 사업장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을 내면 또 세금을 내야 되고요. 또 제가 7년 동안 살면서 안 냈기 때문에 7년간의 그 세금을 한 번에 내야 됩니다.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또 NGO가 돼가지고 NGO에 티오가 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저희 아내도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에 우리 장모님이 응급실에 가셔서 급하게 시술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간병인으로 병원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혼자만 오게 됐는데 왜 혼자 오셨어요? 이게 다 보시는 분마다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3번째거든요. 캄보디아 7년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이번에 파송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해서 나온 거 이번 3번째고, 지난번에 7월 달에 나온 거는 비공식적으로 장례 때문에 살짝 나왔다 들어가는 그런 거였는데, 공식적으로 3번 나올 때마다 우리 장모님이 3번 다 수술을 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첫 번째 나왔을 때는 2년 차 때 나왔을 때는 제가 장모님 얘기를 잠깐 해야 될 이유가 2년 차에 나왔을 때는 그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고요. 그리고 3년 전에 나왔을 때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또 아무 문제 없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체하셨다고 막 그러셨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후 변화하고 그럴 때 어르신들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많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저녁부터 체했다고 안 좋아서 막 이렇게 등 두들겨 드리고 막 소화제 드시고 막 그랬는데 한 2시인가 그때는 도저히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막 힘들어서 막 떼굴떼굴 구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 불러서 급하게 갔는데 그래도 그때 마침 가서 시술을 했습니다. 뭐 스텐트 뭐 그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 큰 혈관 중에 2군데가 막히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뚫으면서 뭐 작은 혈관들이 터졌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통증이 좀 있으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나온 이유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수술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설교를 그저께 연락하셨죠. 어제 정도는 아니고 그저께 연락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3개월 전에 왔는데 뭘 또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3개월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보도록 해요. 원래는 제가 다른 교회 주일날 설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꿈터교회에서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리도 음악이 나오긴 할 텐데. 지난 성탄절 때 사진이고요. 좀 그래도 주일날 보통 한 100여 명 모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성탄절 때는 특별한 예배라서 한 600여 명 와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구제 사역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아이가 저희 아들이고요. 그 여자아이는 제 딸이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 동역자로서 잘 섬기고 있고요. 우리 그 리더로 섬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저희가 이렇게 리더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 큐티와 또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캄보디아는. 그래가지고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처음부터 7년 전부터 좀 했던 게 음악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피리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저희가 어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그냥 교회 나오라고 전도지만 돌리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저희 시골이잖아요. 시골은 인터넷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토요일 날 들어가서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어려운 가정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딱 예배가 시작되니까 어른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좀 사역 방향을 이렇게 어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 예배는 오픈하지 않았는데 어린이들이 더 많이 와요. 사실은 아이들이 한 70에서 100여 명 오고요. 어른들은 최근에 한 30여 명 이상 오고 계세요. 이렇게 의료 사역이나 뭐 얼마 전에 장수 사진을 찍어드렸거든요. 어르신들. 그분들이 장수 사진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또 이렇게 가로등 사역을 했습니다. 이따가도 뭐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처음에 20개 놓고를 기도했는데 지난번에 왔다 가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가로등을 세우고 다녔습니다. 40개를. 하나님께서 20개를 놓고 기도했는데 40개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탔습니다. 그 사이에 좀 타고. 그래서 저렇게 400와트짜리로 원래 300와트짜리로 하려다가
300W짜리가 없어서 몇 개 없어서 그래서 400W로 했고요. 또 우리 유치원 놀이터를 또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후원금들을 막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유치원 놀이터를 중고예요. 새 건 아니고 중고를 또 구할 수 있어서 또 직접 들고 가서 직접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원래는 11월 개원 예정이었는데 또 12월로 또 새학기가 미뤄지고 12월 달에서 또 1월로 새학기가 미뤄졌어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미뤄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2년 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 유치원에 나왔던 아이들인데 지금 주일학교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유치원에 나왔던 아이들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에요. 주일마다 걔들 보면서. 그때는 4살, 5살, 6살 뭐 그랬는데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이 돼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되게 유치원은 힘들어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지금 얘는 2학년이고요. 초등학교 2학년 됐고 얘는 지금 교회 잘 안 나와요. 교회가 좀 멀어요. 집이. 그래서 혼자 오긴 어렵고 친구들이 지금 1학년, 2학년 이 친구는 캄보디아어를 못해요. 엄마가 말레이시아 갔다가 거기서 말레이시아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난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어를 할 줄 아는데 캄보디아는 못해요. 근데 지금은 캄보디아를 잘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 친구는. 그 사이에 한 3개월 동안에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던 그 사진 사역들이 3개월 동안 7월에 들어가서 했던 사역들인데 주로 가장 큰 사역이 이제 가로등 사역 그리고 얼렁꽃기 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 사역과 그리고 또 장수 사진 그 장수 사진도요 어르신들이 사진 찍으려면 그 사진 찍으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정도 드는데 그 돈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장수 사진을 어느 선교사님이 그거를 이제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저희 좀 도와달라고 저희도 해달라고 이렇게 농담으로 했더니 그 농담이라도 계속 던져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저희를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프놈펜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 시골까지 깜봉짬 시골까지 한 2시간 정도 그분 사역지에서 2시간 정도를 타고 오셔서 사역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저희 마을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잘 돌아다니질 않으세요. 덥고 힘들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 장수 사진을 통해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89살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또 이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계십니다. 장수 사진을 계기로 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오기 전주 주일날 일이에요 그게. 그리고 가로등을 통해서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제가 원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 리더들하고 성도님들 어른들 성도님 가정마다 하나씩만 해서 20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40개를 채워주셔가지고 40개 너무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막 고민하다가 이장님들을 알게 됐고 친하게 됐죠. 이장님이 작년에 올해 바뀌었어요. 이장이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선거를 해요. 5년마다 선거를 해가지고 이장을 뽑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셨거든요. 근데 그 이장님이 제가 오기 전주에 지지난주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설교를 그때 마침 설교가 모세의 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설교를 해서 되게 길어요. 그래서 막 힘들게 설교를 막 준비해갖고 막 하는데 제가 뭐에 대해서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장님이 이러고 설교를 이러고 계시. 그날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덥고 막 목소리도 막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이 교회 2배 정도 되거든요. 한 3배 정도 돼요. 근데 마이크가 안 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또 외국인이고.
근데 제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러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신경 쓰이죠. 어르신이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 남자분이 저렇게 구석에 창가에 앉아서 이러고 계시다가 뭐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맞다고. 우리 이장님이 이렇게 품이라고 그러거든요. 매품이라고 그러는데, 매가 그 대장 이런 사람들을 매라고 그러고, 품은 이렇게 그 이장을 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품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고요. 그리고 또 면장을 또 알게 돼서, 면장은 또 그 품이 여러 개가 모여서 면이잖아요. 그래서 면장님이 우리 마을에 살아요. 뿌레꼬이라는 면에 얼렁꽃기라는 리거든요, 한국으로 하면. 근데 그 면장님이 저희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면장님 집 앞에도 가로등 설치해드리고, 그리고 또 면장님 집에 갔더니 막 이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러고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잠깐 보셨지만 그 면장님 때문에 제가 침사약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시는 선교사님, 침사약 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셔가지고 그분을 내가 장수 사진 찍는데 놀러 가자, 내가 밥 사줄게. 그걸 모시고 갔는데 장수 사진에 오셨던 그 한 50여 명 되는 어르신들을 또 침사약을 다 하셨어요. 잠깐 그 한 3시간 사이에 50명을 침을 놓는다는 게 침하고 뜸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나이가 많으셔서 막 다른 데 못 하시고 그냥 눈이 어둡다고, 항상 눈이 어둡대요. 눈 주위에 침 놔주면은 금방 밝게 보이거든요. 좀 지나면 또 똑같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잠깐 그렇게 눈을 이렇게 찔러서, 제가 찔려봐서 알아요. 눈을 이렇게 주변에 침 사약을 하고 나서 밝아져서 가니까 너무 좋아지시죠. 그래서 그 면장님의 침을 놓게 해가지고 좀 수루얼해졌다 그러고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간 또 이렇게 정형외과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 가서 드려서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또 드리겠다 했더니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오기 전 주에 또 2주치를 드리고 저 한국 갔다 올 테니까 잘 건강하시길 바라겠다, 기도하겠다 이러고 왔거든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면장님하고도 친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먼저 선교 보고부터 하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로등 사역을 하면서 가정 신방을 다 다녔어요. 성도님들 가정을. 제가 신방을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냥 구제 사역 때문에 이렇게 다른 성도가 아닌 집은 이렇게 여러 번 가봤는데, 우리 리더들하고 우리 성도님 가정을 다 돌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집 앞에 설치해야 되니까 집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1m 파놔라. 성도님들한테는 1m 파놓으면 가서 심어주겠다. 파신 분들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 월요일, 화요일 3일을 연속으로 가가지고 쭉 심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는데 파놓고 거기다 심고 오는 데는 뭐 어렵진 않아요. 뭐 이렇게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제 가로등 설치하는 전문가가 됐고. 근데 이번에 다니면서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을 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왜 오지 말라고 했는 이유가 그냥 가난해서, 누추해서, 목사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녔는데 저는 저희 마을에서만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 마을도 굉장히 커요. 구글 지도를 보면 마을이 이렇게 U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저희 마을인데, 저희 성도님 마을 중에 저쪽으로 여기서 딱 끝나는, 저희 리가 끝나거든요. 저희 마을이 끝나면서 또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제가 구글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마을이 뿌레꼬이라는 또 그 뿌레꼬이라는 데가, 저희는 품 얼렁꽃기인데 거기는 뿌레꼬이라는 마을이에요. 면도 뿌레꼬이예요. 그래서 면하고 품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마을의 끝부분에서 사시는 거예요. 다른 마을에서. 근데 그 마을에서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주일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가로등을 심으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먼 마을에서도 와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 마을 이장님도 만났어요. 이장님을 만나가지고 가로등 심어드리겠다. 좋죠. 뭐 가로등 서로 심어달라고 공사하고 있으면요, 이거 뭐냐고 와서 다 쳐다봐요. 그래서 설명을 하죠. 교회 나오시면 해주겠다.
교회 나오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해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 성도님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교회 나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 해드리겠다 했고 이제 또 목적은 또 많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사시는 그 집 앞은 그래도 조금 밝아요. 가정에서 켜놓는 그런 조명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밝은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밝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사는데 맨날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토바이 사고 났다 그러면 가서 보면 그런 거기에서 넘어졌다 막 이렇게 틀어지는 그 도로에서 넘어졌다, 뭐 처박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그쪽에다도 중점적으로 가로등 이렇게 구글 지도에 보면 주택이 없어요 그 도로에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여러 군데에 이렇게 심어놨고요. 또 파출소하고 또 면사무소에다가도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심어놨습니다.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충분하다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밤에 한번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진짜 아까도 사진을 보셨지만 가로등 있는 데는 되게 밝아요. 근데 거기만 밝아요. 그래갖고 아내하고 저하고 똑같이 동시에 얘기한 게 더 필요하다. 아내가 그래요. 한 20m에 하나씩 심어야지 그나마 좀 이렇게 도로가 보이고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얼마 전에 선교 편지 보셨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썼더니 그 사이에 또 한 10개 정도가 또 후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은 가로등 선교사 됐으면 좋겠다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그런 선교를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사역도 저절로 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가면 또 가로등 심으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지난 주일날 성도님들 오셨다고 하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와서 살짝 가로등 심어달라고 그랬던 그 할머니가 계셔요. 그래서 그 할머니 머리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얼마 전에 장례가 있으셔가지고 캄보디아는 집안에 장례가 나면 머리를 다 밀어요. 불교 국가다 보니까 스님이 와서 장례를 뭐 이렇게 집도하거든요. 그래서 장남 그리고 뭐 이렇게 밀고 싶은 사람 다 밀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상중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식인데 머리를 다 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귀에다 대고 살짝 얘기하죠. 원한다고. 거기는 가로등이라고 안 해요. 한국은 가로등이라고 하지만 가로등이 길어요. 그냥 가로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플러우가 도로고 플릉 도로에 있는 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플릉 이러는데 간단하게 솔라라고 합니다. 솔라이트 아시죠? 그거를 솔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기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양열로 하는 거라서 솔라를 저희가 솔라이트를 설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꼭 해드리려고 지금 2주째 열심히 잘 나오고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은 4주 나오면 해줘야지. 해주면 또 안 나오시거든요. 뻔해요. 이게 워낙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해주면 해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해주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4주 나오면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40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벌써 얘기가 벌써 많이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경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성경은 또 읽지 않고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가서 또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그런 고민을 하고 계속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면 관계 문제에서 깨지기 때문에 관계에 관련돼서 상처받아서 계속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부교역자들이나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는 별로 깨질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많이 관계가 깨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정말 용서하는 삶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길지만 가로등 사역을 하는데 직접 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역자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리더들하고 중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다니면서 했는데 우리 사역자 남편이 저를 시험매에 들게 하는 거예요. 막 한 3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만났는데 뭔가 서운한 게 있었나 봐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갔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우리 여자 전도 선생님이신데 사역자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들이 힘들게 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가정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던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날따라 표정도 안 좋고 딴 때는 와갖고 막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날따라 막 표정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또 설교도 해야 되니까 그냥 얘기 끝나고 만나서 얘기하지 했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또 한 2개 정도 또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서운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는 막 나죠. 아내도 막 화가 나죠. 더운데 또 막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선풍기도 막 그런 상황에서 힘든데 그래도 우리 도와주려고 하는 리더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로크를 언제 가요?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왜냐면 자기네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끌고 가서 막 했거든요. 어떻게든 그냥 다른 방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주 뒤에 또 만났을 때는 이제 그 가로등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파티를 했습니다. 삼겹살 파티. 뭐 먹고 싶냐 했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이에요. 사쭈룩 바이쪼안이라고 그러거든요. 바이쪼안이 3층을 바이쪼안이고요. 사쭈룩이 돼지고기인데 사쭈룩 바이쪼안이라 가지고 그래 삼겹살 그래 알았어 하면서 삼겹살을 갖고 와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또 와갖고 또 이렇게 있길래 제가 수고했다고 봉투도 주고 그 사역자 남편한테 원래는 그런 거 안 받는다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니까 너무 좋아 입이 좋아가지고 좀 서운했었던 부분이 또 한 번에 싹 녹았던 것 같고 제가 용서해야 된다는 건 그래서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희 사역제 손성열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 그 농아에 있는 사역을 하시고 계신 손성열 선교사님이 손야건 목사님 손자예요. 손자 셋째 아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셋째 아들 잘 모르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게 배교를 하셨대요. 기독교 그 할아버지의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런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내 형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배교를 했기 때문에 그 저희 기독교 그런 역사에 좀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손성열 선교사님이 지금 중국에 계시다가 지금 캄보디아에 와서 농아인 사역하고 계시는데 정말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입양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보면 아들이 가서 만약 옛날에 싸우고 오면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맞고 들어오면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런 용서까지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계속 감사하라 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막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뭐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제가 여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에 대해서 썼냐면 저희 집이 캄보디아에서 1호 선교사가 첫 번째로 된 게 많아요. 제가 뭐 7년밖에 안 됐고 한국 선교사가 캄보디아에 간 거 한 30년 됐는데 저는 7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가서 첫 번째로 이룬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제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안 했죠.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불이 났었던 부분에서 좀 그게 좀 긴데 그거는 이제 불이 났었는데도 그럼에도 저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카톡에 누가 저희 집을 불났는데 이 집이 누구 집이냐고 카톡에 올라온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누구네 집이냐고 단톡방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저는 밥 먹고 있다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우리 집인데? 그래가지고 막 갔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가운데 불을 싹 끄긴 했는데 전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탔고요. 아니 전소됐으면 저는 아마 캄보디아에서 사역 못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감사했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알고 막 거기 오셨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물질로도 도와주셔가지고 거기는 불 나면은요 세입자가 다 고쳐야 돼요.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와주시고 가시고 막 그랬던 게 진짜 공사비 뭐 이런 게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 제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뭐 저희 철수하라는 건가요? 뭐 온지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불나게 해서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더 추가해야 될 게 몇 가지 있긴 했는데 얼마 전에 또 세미나도 했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를 또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칼 세미나도 하고 다 했었는데 그 세미나를 캄보디아에서 할 때 제가 가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용서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라. 두 번째는 위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위로하고 세 번째는 그런 분들 또 섬기는 삶이 되어라. 네 번째는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 캄보디아 대학을 다녀요. 근데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예. 또 자랑은 아니고요. 네. 그냥 캄보디아 의대에 다니는데 그 학교에 의대에 오는 아이들 집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희 아이가 처음에는 잘 어울리면서 막 같이 밥도 먹고 다녔는데 한 주 지나니까 안 되겠더래요. 용돈이 바닥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와서 그냥 밥 먹고 가고 그런다는데 그 친구들이 네가 외국인인데 왜 여기 왜 왔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굳이 한국 사람이 뭐 엄마나 아빠 중에 누가 캄보디아 사람이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근데 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될 수 있으면 외국으로 갈라 다른 나라로 선진국으로 가서 배워야지 왜 한국보다도 후진국인 캄보디아 와서 의대를 갔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가 직업이 선교사라서 왔다. 선교사가 뭔지도 몰라요. 미션도 영어도 모르고 캄보디아어로 베스카쭌이라고 그러거든요. 베스카쭌인데 모른대요. 그것도 모르고 캄보디아 언어인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냥 선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생각지도 않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끔 먼저 질문을 해오니까 우리는 다가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딸은 다가온대요. 이런 건 자랑같이 느낄 수 있지만 자랑은 아니고요. 상처받지 마시고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참 많은 거 압니다. 근데 저희 딸이 노력 많이 했거든요. 캄보디아어로 그 대학을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학교가 만들어진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딸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교수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선배님들도 그렇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생하라입니다. 희생하라.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그거는 이제 본문 크게 용서와 감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웃는 얼굴, 항상 웃는 얼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항상 인상 쓰고. 제가 여기 한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캄보디아에서 여기 이렇게 그 주름이 생겼어요. 더우니까 이렇게 인상을 맨날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이렇게 선글라스도 이렇게 쓰기가 불편하거든요. 도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맨날 인상 쓰고 운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요. 목사님 없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웃어야 돼요. 이렇게 웃으면 주름도 많이 생기지만 이렇게 웃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하는 삶, 세 번째는 섬기는 삶, 네 번째는 선포하는 거, 다섯 번째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에 가장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캄보디아에 가 있는 이유가 또 이런 마음으로 또 가서 많은 사람들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또 수반돼야 될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 딱 만나면 도대체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저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얼굴만 보면요,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주변에 또 아이들, 성도님들, 자녀들, 제가 그 밴드에서 항상 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밴드에서 항상 보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이들하고 항상 놀아주고 같이 게임하고 행사하고 여름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 모습 보면 목사님의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마음, 제가 항상 설교를 많이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캄보디아에 와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온 이유가 왜 왔겠냐? 이 덥고 힘들고 그런데 왜 와 있겠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와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온 거다. 막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수반하셔서 꿈터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잘하시고 또 주변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런 우리 꿈터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짧은 시간 또 선교 보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고 늘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꿈터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